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기억에 남고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 있죠. 특별히 1년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날, 또한 시작하는 날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1월 1일은 어떠한 명절로서 이렇게 지키곤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를 끝맺는다라는 것과 항상 연관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오늘 말씀, 제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 사실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보았던 본문과 또한 2020년 새벽에 시작할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12월 31일 날 보았던 그 말씀이 시편 150편 말씀이었었고요. 1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보기 시작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먼저 시편 150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1년을 보내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보낼까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합니다. 원래 많은 교회에서는 예배를 2번도 드립니다. 보내는 예배로서 한 번 드리고요. 맞이하는 그러한 예배로서 2번을 드리는데 제가 그래서 설교를 2편을 한꺼번에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안 하신다 그래갖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설교 2번 듣는 겁니다. 네. 분위기 싸해질 것 같은데 갑자기 길진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롭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편 150편 우리 1절 말씀 오늘 새벽에 우리 들으셨던 그런 말씀하고 유사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 시편 150편의 그러한 말씀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그러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요. 할렐루야로 끝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이고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로 그 시작하였던 그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디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그 말씀에서 알려주냐 하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라는 것은 어디일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권능의 궁창은 어디겠습니까? 하늘 성소입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하늘까지. 땅으로부터 온 하늘까지. 온 천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바로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곳에서 2019년 동안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시편 150편 말씀은 시편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결론적인 말씀인데 모든 곳에서 우리에게 찬양하며 살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2절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었는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이 어디에 드러났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드러났죠. 그의 능하신 행동, 그 행동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지극히 위대하심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1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죠. 찬양하며 못 사셨으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년에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무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다시 내년에 하면 됩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한 우리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세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 치던 우리 기타도 우리 지연 형제가 있어서 우리 같이 치고 흥겹게 우리 찬양도 했는데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또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또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솔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악기를 못 다뤄도 상관이 없어요. 무엇으로 찬양하면 됩니까? 우리의 몸이 악기가 되는 것이죠. 춤추어 찬양하며 또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또 무엇으로 찬양합니까?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또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단순히 이것은 악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병원에서 일하시게 되면 병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시면 되고요. 또한 우리 송경선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이경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 우리 고객들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그러한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하면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부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두 분이 나와갖고 우리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그랬었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우리의 자랑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공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서 우리 사업체에서 일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옷 한 벌을 팔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옷을 입으신 분들이 기분 좋은 모습으로 가고 또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악기를 할 수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 발걸음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1년 동안 지내시면서 10분 이상 호흡을 멈추셨던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여기 10분 이상 호흡을 멈추셨으면 여기 아무도 나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다 호흡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할렐루야 이 시편 150편 말씀은 사실은 이외에도 11번의 할렐루야가 더 있습니다. 언제 할렐루야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무엇이 할렐루야입니까? 찬양하라라는 게 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할렐루.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할렐루. 그의 능하신 행동을 할렐루.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시편 150편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할렐루야로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외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할렐루야. 그의 능하신 행동을 할렐루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나팔 소리로 할렐루야. 비파와 수금으로 할렐루야. 소고치며 춤추어 할렐루야. 현악과 통소로 할렐루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할렐루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1절 말씀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이 시대에 설교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한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교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요즘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제가 어디 가서 광교의 전철역 앞에서 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저 광야의 샘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옆에 지나가는 분들 중에 아마 물리학 전공하신 분들, 천문학 전공하신 분들은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인데요.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에요. 뭐 이런 분들 저한테 툭툭 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하나 본데요. 너무 신학만 공부하셔서 그럴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이 시대의 소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믿어주세요.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가 아니라 지으셨습니다. 지으셨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진리가 아니다라면 이게 단순히 학문적인 그러한 어떤 학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까요? 지으실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까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허구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도 허구가 됩니까? 우리의 구원도 허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허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무엇이 될까요? 허구가 되고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5장 창세기 우리 1장서부터 3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 우리 17절서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은 철저하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 하면 한 사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또 다른 한 사람 아담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낼 수 없다라면 우리의 구원도 허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에 사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달려있는 것과 진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그러한 성경을 여는 그러한 처음에 그러한 시작되어지지만 또한 이 말씀 안에는 또한 많은 것들을 또한 함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안에는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진화와 같은 우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하신 가운데는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같이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운행하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가 알을 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새가 알을 품는 그러한 모습. 새가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나와요. 성령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또한 누구도 같이 하셨냐면 성자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어떤 일도 하셨을까요? 우리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세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결국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주장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그러한 보호와 우리의 안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은 누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밤에 10시 50분에 졸린 눈 비비시면서 여기 앉아 계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아까 떡국 좀 먹긴 했었지만, 맛있게 떡국 먹긴 했지만, 떡국 드시려고 오셨어요? 떡국, 우리 다른 데 가면 더 맛있는 떡국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더 많이. 여기 돈이 없어서 떡국을 못 드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귤 드시러 오신 것도 아니죠. 그렇죠? 아까 우리 귤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2019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도 지키십니다. 이 사실 안에서 날마다 누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러한 곳에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시간도 만드시고 공간도 만드셨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태초 전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서부터 카운트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태초서부터 카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도 창조하셨습니까? 공간, 천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2020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과 공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공간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찬양하며 사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게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흥함이 기품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질서하다라는 것이에요. 2020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번 딱 생각해 보시고 머리 지근거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되는 것들 막 떠오르세요? 무질서하십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무질서도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돈하고 공허함과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질서를 만들어 갔습니다. 첫 번째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 무엇이 비치는 것입니까? 빛이 비칩니다. 빛이 비쳐요. 빛이 비칩니다. 2020년의 그러한 새해의 빛은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떠오르는 그 해를 날마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 빛을 날마다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데 과학 이러한 것들 가져다가 만드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줄 믿어요. 원래 많은 교회에서는 요즘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 뽑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냐 하면 이 말씀을 뽑는다라는 그러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잘 뽑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유행들 바라지 마세요. 유행 의지하지 마십시오. 유행 의지하지 마세요. 유행 의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해서 우리의 마음에 오면 좋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를 봤었냐 하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말씀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씀을 뽑으셨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시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날그날의 말씀, 날마다 신선한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주세요.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우리 시편 150편 말씀과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은 첫날의 말씀이잖아요. 첫날의 말씀. 이 첫날의 말씀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우리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첫날의 말씀만 주시겠습니까? 둘째 날은
둘째 날의 말씀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결부시키세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나서 그냥 훅 지나가 버리잖아요. 훅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셨던 그 말씀, 오늘 하루 주셨던 말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정말 그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도 빛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에도 빛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을 저주었다라는 것이고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라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지어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이름 없으신 분들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부르셨다는 그 의미는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첫날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의 숨이 다할 때까지 우리를 통치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하나 여기 해냈습니다. 2020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2020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또한 공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날 것이고 여러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이에요. 우리 논문 쓰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세요. 정말 논문 쓸 때 보면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제만 잘 정해지면 쫙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만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항상 약속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는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신랄 같아도 좋아요.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갖고 꼭 붙잡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쭉 당겨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차츰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정말 그렇죠.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 거,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믿고 우리가 천천히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빛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제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였었지만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유익하려고 하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들었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을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2020년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요. 우리 기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